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는 야곱까지 두 형제가 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에서가 있었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이며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몸에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큰 자,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습니다. 바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지명받아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수천 년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게 되면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우리가 믿는 야곱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린 같이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택함 받았던 야곱이었는데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버러지. 이 버러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한 벌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번역에는 버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버러지란 말이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히브리어 톨라입니다. 톨라란 말이 이 단어가 어디에 써있냐면 이사야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란 말이 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이미 택하셨고 지명하셨는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지렁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징그럽습니다. 또 톨라란 단어가 한 군데 쓰는 데가 있습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 보게 되면 구더기입니다. 구더기가 톨라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야곱을 가리켜 이 구더기 야곱아, 이 지렁이 야곱아, 지렁이 구더기가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가장 썩어버린 곳, 부패한 곳에 이 지렁이 구더기는 서식합니다. 땅바닥에만 뒹굴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썩은 곳에 파묻혀 있습니다. 가장 악취나는 곳에 고개를 들 줄 모릅니다. 위를 바라볼 줄 모릅니다. 지렁이 특징이 뭡니까?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척추가 없습니다. 분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탕자 중에 탕자, 쓸 수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할까요?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는데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기하고 그리고 세상 온갖 것을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실패했어도, 너는 죄를 지었어도, 너는 못났어도, 너는 세상에 미쳐 살아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시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렁이 구더기라고 하셨던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형제라고는 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쌍둥이로 태어난 이 형제가 얼마나 서로가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있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하는 말이 죽을 좀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친형제이면서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도 하는 말이 죽 한 그릇 주는 것도 계산을 하고 줍니다. 내가 죽 줄 테니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으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는 말은 맏아들 권세인데 유대인들은 이 맏아들이 어느 정도의 특권이 있느냐면 일반 같은 형제보다 재산권이 2배를 더 받습니다. 상속을 받아도. 그리고 그 가정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장자입니다.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장자로 나왔는데, 그런데 야곱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자기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죽 한 그릇에.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택함 받았는데, 지명 받았는데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 관습으로는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곧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가장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2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어두워서, 연세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서 행세를 합니다. 너 누구냐 했더니 정확하게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27장 19절에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에서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형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도 필요 없습니다. 기질 자체가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창세기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은 집에 있지 못합니다. 내쫓겼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서운했습니다. 그 서운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다 하나님 성전 짓겠다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사람은 베델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어 주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베델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가 기록하게 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대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강조할 때 창세기 33장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집 짓겠다는 사람은 자신의 집은 짓는데, 짐승집은 지어주는데 하나님 집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다 집을 짓는 건 뭘 말합니까?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숫곳이 어떤 곳이냐면 향락의 도시, 향락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집으로 와야 될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킵니다. 바로 창세기 33장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 지었더니 바로 이어서 사건이 터집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숫곳이라는 곳은 아버지 야곱이 선택해서 갔습니다. 가족들은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불행이 닥치느냐면 창세기 34장 1절에 외동딸 디나가 대낮에 세겜 남자에게 끌려 들어가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레위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남자를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대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 있는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납치해 갔고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세겜 부족이 이런 큰일을 당한 것을 알고 야곱 일행을 가족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격렬하게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딸은 겁탈당했고 완전히 몸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된
이 시몬 레위를 불러다 놓고 두 아들 불러다 놓고 뭘 말하냐면 지금 딸을 걱정해야 되고 살인자가 된 두 아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했습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해쳐서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서 내가 7번 나옵니다. 딸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야기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불행하게 되든 말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적나라하게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도 필요 없습니다.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 말 한마디 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전부 자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을 걱정하면서 내가 너네 때문에 죽게 되었고 너네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됐다. 계속해서 이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위기 일발의 순간에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너라. 20년 전에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니? 여기로 와. 너 거기 왔더라면 너 숫곳에 갈 일 없지 않니? 너 원해서 너 나 싫어서 숫곳으로 갔지? 거기서 너 지금 자식들한테 이런 불행이 닥친 건 너 때문이야. 베들로 올라오너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성경 배경을 보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몰려버렸습니다. 가는데 이 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게 되면 베들로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묻었다 있습니다. 한글에는 묻고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 시보리어는 타만, 이 타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추다, 숨기다, 숨겨놓다, 감춰놓다 이 의미입니다. 버렸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대신에 숨겨놓다, 감춰놓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왜 상수리 나무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야곱의 그 당시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뭘 말합니까? 숨겨놓았다, 감춰놨다는 언젠가는 내가 찾아가야지. 이방신상, 고대 사람들 이방신상을 대게 만들 때 금 부치로 만듭니다. 금덩어리입니다. 귀고리 대개가 금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묻어둔 겁니다. 감춰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이제 버린 거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고 너 감춰놨구나. 너 버린 것이 아니야. 너 숨겨놨지. 너 언니가 그거 찾아가려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 표시해놓고 그 밑에 묻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람이 계속 지켜보시다가 나는 너를 택했는데 우리 이 모습입니다. 나는 너 택했는데 내가 너 지명해 놨는데 그런데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싸움을 거세요.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서 바로 세우려고. 이 사건이 바로 유명한 야복나루토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복나루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이기지 못해서 거기서 축복받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상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각도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밤은 깊어 가는데 왜 홀로 남았습니까? 고향으로 가긴 가는데 20년 전에 형 에서가 이 사람이 소식을 들을 때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서 형이 너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본인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누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치고 들어왔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12장 4절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움을 거세요. 싸움을 건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 싸움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앉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누가 싸움을 걸냐면 하나님이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없이 바로 치고 들어오시는 것은 뭘 말하면 너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안 되겠다. 너는 말씀을 듣는 단계가 지났다. 내가 직접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지금 이 길 계속하면 안 돼. 그렇다 너 완전히 망치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싸움을 거실 때 야곱은 얼떨결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누가 죽이려는구나. 결사적으로 이 실험이란 또 다른 의미는 결사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 상대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5절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관절을 쳤다 되어 있습니다. 이 환도뼈 관절이 어디냐면 허리 부근에 이 관절 조인트 뼈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긋나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졌다는데 부러진 것이 아니라 어긋났습니다. 어긋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관절이 빠져버렸습니다. 허리 부분에 관절이 빠졌을 때, 어긋나 버렸을 때에 사람 바로 못 서 있습니다. 그대로 꺾어져 버립니다. 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이름 무엇이냐? 왜 이름 물으실까요? 야곱이 뭐란 말합니까? 저 야곱입니다. 이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의미는 발 뒤꿈치 잡은 자. 제가 앞에 나가서 앞에 가려고 하다 보니 형보다 앞에 가고 싶었는데 늘 발 뒤꿈치 잡던 제 인생이 2등만 하던 제 인생이 제가 인생을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 지렁입니다. 제 구득입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긴 자. 뭘 이겨야 됩니까? 너 지금까지 세상 정욕적으로 살았지. 그 정욕을 이긴 자가 되어라. 죄를 쫓아다니지 말고 죄를 이긴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축복을 하세요. 꺾어놓고 축복하십니다. 지금 내가 망했다고 생각했더니 거기서 축복을 하세요. 내가 주저앉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축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브네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네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완전히 반전돼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브니엘, 야복나루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은 좀 더, 성경 말씀은 31절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다는 말은 새 아침이 왔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날이 밝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새 시대가 열려요. 창세기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성경 강조합니다. 기근이 심하게 와버렸습니다. 엄청난 심한 기근이 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이 몇 명이 살고 있었느냐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 가족이 살았습니다. 대가족입니다.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풍년이 온 애굽에 가서 이 야곱이 말하기를, 창세기 43장 1절에 양식을 조금 사오느라. 조금이라는 단어는 야곱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물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많이 사오느라 말하지 않습니다. 70명 가족 먹여야 되는데 조금 사오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심한 기근이 닥쳤는데, 창세기 45장 26절에 보게 되면 13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가장 거대한 나라에, 가장 잘 사는 나라에, 풍년이 와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면, 채색옷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 왕자가 입는 옷입니다. 대단히 그 당시엔 고가의 옷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지어준 적이 없는데, 이 아버지가 이 옷을 요셉에게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했을 때에 죽은 줄로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한시 바삐 달려가야 됩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70명 대가족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거기 가야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만나고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해요.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 43km였습니다. 이 사막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이 사막은 보통 지역이 아니라 지옥의 사막입니다.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릅니다. 이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세입니다. 지금 나이 130세면 거동 못합니다.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들어서 못 내딛습니다. 그런데 43km를 사막을 지나서 부엘세바로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20년 동안 베델에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식구 70명 지금 굶고 있는 이 식구들 먹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 만나시더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같이 가자. 너무 감동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애굽 내려가서 147세까지 살았는데, 130세에 부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17년 동안 환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말년이, 아름답게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운명을 하게 됩니다. 147세로 세상을 떠날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3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발을 침상에 모으고, 누가 대신 모아준 것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발을 침상으로 모았습니다. 곧바로 똑바른 자세로 눕습니다. 유대 관습은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땅 떠날 때, 사람이 마지막 숨질 때 온몸을 똑바로 해서 발을 침상으로 모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숨을 거둡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느냐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이 야곱의 죽음 앞에 애곡을 했다 있습니다.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곡을 했습니다. 애통해 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수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마른 막대기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떠나간 모습입니다. 그렇게 욕심 많았고 정욕적이었고 세상 탐욕에 가득했던 이 사람, 형의 끝까지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이며 하나님 앞에 사기치면서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려 했던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모습을 왜 기록합니까? 그가 세상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 죽을 때는 마른 막대기 하나 손에 쥐고 죽었더라. 우리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그렇게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왜? 이사야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역사가 넘어서 이사야 역사가 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부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따라서 지금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 야곱이었지 않느냐? 너 지금도 내가 너를 택했고 지명했지만 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야. 구속이라 말은 너는 내 품에서 나갈 수가 없어. 구속이라 말은 너는 내 안에 가둬져 있어. 내가 너 지명했다. 너 내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택했고 내가 너 지명했고 너 내 것이야. 그러므로 아무 수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포기할 줄 아느냐? 포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따라서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절망의 시대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